오늘은 여러분이 앉아 계신 대웅보전에 모셔진 새 부처님 삼불과 사보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운문사 이 대웅보전 상단에는 과거 연등불, 또 현재 서가모니불, 미래 미륵불인 삼세불과 또 간세음보살하고 간세음보살과 대서지보살 끝에 대서지보살, 또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등 4대 협신보살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제 3세 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거 연등불은 과거 머나먼 아주 옛적에 출현하여 현재 서가모니 불에게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실 거라는 수기를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어요. 법화경 서품에 보면은 과거에 일월등명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음에 또한 일월등명불을 출연하셨고 또 그 다음에도 일월등명, 이와 같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2만 불이나 되는 일월등명불이 출연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2만 불째에 일월등명불이 출가하기 전에 8 왕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함경을 읽어보니까 역대 모든 부처님께서 출가하기 전에는 전부 가족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일월등명불, 마지막 일월등명불이 떠디자 어떤 이제 왕자가 있었는데, 첫째는 요이, 둘째는 선이, 셋째는 무량이, 넷째는 보비, 다섯째는 증이, 여섯째는 제위, 일곱째는 향이, 여덟째 망랭이 왕자는 법법자 떠디자 법이인데, 법이라는 막내 왕자가 바로 연등불입니다. 바로 연등불이 비춰주는 거면 연등불과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아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유등보살로서 인의를 닦을 때 7성의의 연꽃을 연등불에게 고향하였는가 하면은 연등불이 온다는 갑작스러운 말을 듣고 지늘길에 자신의 몸을 엎드려 밟고 지나가게 한 일도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쪽 그림에 부처님이 연등불이 지나가신다 하니까 자기가 엎드려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도록 했어요. 보이죠? 다음은 이제 그리고 또한 연등불이 그렇게 기와장에 연등불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린 유등보살이 깨어진 기와장에다가 모래를 담아가지고 연등불께 고향하였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등불이 아주 기꺼이 그거를 수기를 바꿔놓은 수기를 하였다는 매우 아름다운 설화도 있습니다. 다음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간세음보살과 대서지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 남인도에 마일바질라라는 곳에 장라장자와 그 부인 마라사라 사이에 조리와 성리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리가 7살이 되던 해에 불행하게도 어머니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후 3년이 지난 뒤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모는 아주 성질이 아주 포악해가지고 조리와 성리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어요. 그러다는 어느 날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너무 생활이 어렵게 되자 아버지는 이웃나라에 무역을 떠났습니다. 이웃나라로. 그런데 이 포악한 계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두 아이를 배에 태워가지고 저 무인고에 갖다 버렸어요.
식량 한 톨, 물 한 방울도 없는 그런 무인공도에 버려진 조리는 너무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죽어가면서도 동생 성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리야, 이제 우리는 목숨이 다 된 것 같다. 살래야 살 수 없는 우리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세상에는 우리와 같은 신세를 가진 사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부모 형제를 잃고 배고픔과 추위에 떠는 사람, 벗이 그리워서 애통하는 사람, 풍랑에 휩싸여 고생하는 사람, 독충과 악기에 시달려서 고난이 많은 사람, 부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꼭 우리 그들에게 알맞은 몸을 놔두어서 우리가 구해 주자 하고 다짐을 한 두 형제는 손가락을 깨물어 가지고 비로소 32가지 응신의 선언을 세웠습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모품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를 하고, 벽지불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놔두어서 제도하고, 내지 집권강신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집권강신을 나타내어 법을 설한다고 하는 32가지 응신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수많은 모습을 나타면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조리와 성리는 이렇게 32영신의 서원을 나뭇가지에 전부 새겼습니다. 새겨놓고, 그런데 많은 돈을 벌어서 고향에 돌아온 장라장자, 조리와 성녀의 아버지지요. 조리와 성녀가 눈에 보이지 않자 후처있게 물었어요. 어디 갔느냐? 아이고, 놀러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자식들을 찾아서 방방곡곡을 헤매다가 우연히 자식들이 죽은 그 무인고도에 도착해가지고 그 둘의 시체와 피로 써놓은 서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장자는 한때 기절을 했다가 너무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자식들의 갸륵한 원을 본받아 원컨대 원하건대 저도 모든 악한 중생을 제도하고 조속히 불도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그러한 서원을 세웠어요. 그 뒤 조리는 다시 태어나 바라문교의 여신이 되어서 백성을 보다가 마침내 불교에 귀의해서 관세음보살이 되었고 동생 성리는 대서지보살이 되었어요. 대서지보살이 되었고 장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악한 계모는 부처님을 해롭게 하는 제바달다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들이 죽었던 무인고도는 보타나카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관세음보살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4대 성지가 있는데 문수도량인 오대산, 보현도량인 아미산, 지장도량인 구하산, 그 다음에 간음도량인 보타나카산이 바로 4대 성지입니다. 보타나카산에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어요. 그런데 그 관세음보살, 옛날에 중국에 오대산에서 관세음보살을 모셔놨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관세음보살을 일본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풍랑이 일어서 또 돌아오고 또 두 번 또 엄두를 내가 또 가도 또 하고 세 번, 네 번을 해도 풍랑이 있어서 일본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관세음보살, 아니 볼 자, 즐길 건자, 갈 것자, 즐거이 가고 싶지 않은 관세음보살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붉은 관세음보살. 법화경 또 화성육품에 보면은 법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대통지성 불이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또 16왕자가 있어요. 16왕자.
모두 동자로 출가해서 삼위가 되어서 자기 아버지가 출가했다는 말을 듣고 출가해서 성불 했다는 말을 듣고 또 신심이 나가지고 자기들 그 아들 16왕자가 다 출가해서 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두 사미는 동방의 아촉불과 수미정불이 되고 다음 두 사미는 동남방의 사자음불과 사자성불이 되었고 그 다음 두 사미는 남방의 허공주불과 상멸불이 되고 또 다음 두 사미는 제상불과 법상불이 됩니다. 또 다음 두 사미는 서방의 아미타불 모두 잘 아시죠? 아미타불과 도일체 세간 고뇌불이 되고 다음 또 두 사미는 이제 석불방에 다마라 받전 전단향 신통불과 수미성불이 되고 그 다음에 두 사미는 북방에 운자재불이 됐고 여덟째 사미는 동북방에 과일일체불이 되고 16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국토의 성불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박수하세요. 이제 이렇게 동서남방하고 간방을 따지니까 8박이 되는 거예요. 8박이 되는데 마지막 막냉이 아들 막냉이 아들이 법이는 낮게 연동불이 된 거고 마지막 3위는 우리 사바국토에서 성불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시아본사 우리들의 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복판에 계시는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앞에 미리 8왕자 가운데 떠디자 붙은 마지막 법이가 부처님이 된 연동불입니다. 이제 과거에 이 얘기를 했는데 현세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세 서가모니 불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다시 되풀이하겠습니다. 중인도의 가비라국에서 아버지 정관왕과 어머니 마야 부인 사이에 태자로 태어났죠. 어머니 마야 부인은 실달타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돌아갔습니다. 1회 만에 돌아가시고 그 후에 이모인 마하파사파디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성장하며 이웃나라 야수사라 공주를 태자비로 삼고 아들 나후라를 또 낳았어요. 일체 중생을 나후라와 같이 사랑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부처님도 나후라처럼 일체 중생을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경에 보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실달타는 평범한 왕자로 일생을 살지 않고 삶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삶의 근본 문제인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을 찾는 데 더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29세 되던 해에 어느 날 마침내 출가를 결심했어요. 저는 23살 때 출가했는데 부처님은 조금 늦게 출가했습니다. 29세 때 출가했어요. 이제 출가한 뒤에 6년 동안은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배우기도 하고 혹독한 고행도 해보았지만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자 수행 방법을 바꾸었어요. 고행주의가 진짜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중도로 바꾸 부타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들었습니다. 명상.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지 1회 만에 드디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때 나이는 몇 살이겠어요? 6년 했으니까 6년 동안 수행하다가 몇 살? 35세였어요. 35세에 이제 성불하신 거예요. 수행자 고고다마 따르다는 마침내 반짝이는 샛별을 보시고 견명성 오도 밝은 별을 보시고 도를 깨친 거예요. 샛별을 보시고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된 건데 그 후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녹야원으로 자신과 함께 수행했던 5 비구들을 찾아가 이제 초전법률을 굴리고 45년 동안
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설법을 하며 교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노세진 부처님께서는 80세가 되던 해 구시나라의 사랴상수 아래에서 고요히 열반이 들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자덕명, 법덕명, 자신이야말로 등불이고 법이야말로 등불이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해탈을 얻고 일체 중생을 고통에서 건져내고자 한량이 없는 지혜와 무한한 자비심을 나타내 보인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이름이 벼로가 10가지가 있어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구장, 부처인사, 불세전. 열애, 진여에서 오셨다. 열애라고 그래요. 열애. 은공, 고향에 응할 만한 도력이 있는 분이라 해서 은공. 정변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 해서 정변지. 또 명행적, 지혜와 덕행을 완성한 분. 선서,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분. 세간에 일체를 다 알고 이해하는 분. 무상사, 아주 고귀한 분. 조우장부중 이렇게 가르치는 조우장부란 소리는 중생을 잘 길들인다는 소리예요. 저 칸트의 대학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에게는 두 필의 말이 있는데 한 말은 천상으로 비상하려 하고 또 한 말은 지상으로 떨어지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그 두 말을 길들이기에 심히 원해함을 면치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길들이기 어렵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아들, 딸들 길들인다, 뭐를 길들인다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길들여야 돼요. 그래서 역교여 선자교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자 하거든 스스로 선자교, 먼저 자기 자신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누구를 말씀드려야 될까요? 자, 저쪽에 계시는 분이 미륵불이에요. 미륵부처님. 미륵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한 뒤 56억 7천만 년이 지나면은 이사바세계에 출현하는 부처님입니다. 그래, 그때 세계 아주 이상적인 국도로 변해서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산이 없고 또 깨끗하고요. 꽃과 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84,000세나 된다 이 말이에요. 84,000세. 평균 수명이 84,000세. 이제 우리가 1급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처음에는 평균 수명이 10살이었었어요. 10살일 때는 말 안에서 정상을 차려가지고 먹을 정도 몸이 좋고 고추대에다가 그네를 매가지고 뛸 수 있을 정도 몸이 작았답니다. 그렇게 몸도 작고 나이 평균 수명도 적고 100년마다 1세씩 자꾸 불어나요. 불어나가지고 84,000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는 몸도 크고 평균 수명도 84,000세까지. 그래 올라가는 거를 일자 더할 정자 증강급이라고 그래. 또 84,000세부터 차례차례로 100년마다 한 세씩 줄어들어가지고 또 줄어들어서 10세까지 간다. 그 일증강급이라 그걸 줄여서 1급이라 그래요. 10급을 했다 뭐 그런 소리 또 그건 뭔 뜻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예? 이제 대강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84,000세나 된다 평균 수명이. 또 지혜의 이덕이 갖추어져서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 가투미타라는 그런 성이 있고 이곳에 샹카라라는 전륜성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나라에 수많은 보배들이 길거리에 저비하다합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세상의 미륵은 수미범과
법미를 부모로 삼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출가하여 용화수 아래에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에서 성불 하는데 이때는 용화수라는 나무 밑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 한대요. 근데 성불한 뒤에 3회에 거쳐서 중생을 제도하는데 첫째 해에 96억, 두 번째 해에 94억, 세 번째 해에 92억이니 아라한가를 얻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못하면은 282억이나 되는 많은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런 교화한 셈이죠. 지금 인구가 90억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그때는 인구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이것이 용화 사회의 성법이다. 근데 이제 미륵부살이 용화 세계에 태어나기 전에 도솔천에 계십니다.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미륵 상생경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미륵 부처님이 용화 세계에 태어나서 중생 제도하는 이야기 내용을 한 것은 미륵 하생경이라고 합니다. 미륵 하생경. 제가 중국에 가 보니까 포대화상을 앞에다가 모셔놨어요. 이렇게 앞에다가. 왜 이렇게 포대화상을 여기다 모셔놓냐 그러니까 중국 신이 설명하기를 장차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 뒤에 용화세계에 태어날 미륵불의 전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포대화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포대화상. 포대를 맨날 지고 다녀요. 포대를. 뭐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포대가 전 재산이에요. 포대. 거기다가 온갖 거를 다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중생에게 뭘 논아주는 거예요. 아유 일포대하니 허공무가해라. 나에게 한 포대가 있으니, 포대라는 소리는 자루라 소리예요. 허공무가해라. 허공처럼 아무 걸림이 없어요. 아무 걸림이 없어. 펼쳐놓으면은 온 우주법계가 가득 차고 들어갈 적에는 뭐든지 다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태평양 바다에 가보세요. 뭐 양자강, 미시시피강, 무슨 한강 물 할 거 없이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포용성 있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정계변시방이요. 그거를 펼쳐놓으면은 온 우주법계가 가득 차고 얼마나 그 포대가 큰지. 입식 앉아져라 들어갈 적에는 다 포용성있게 받아들인다 그러는데, 그런 그 포대는 뭐를 뜻할까요? 포대는 바로 우리 마음자리예요. 변식, 간시 변법계에 누를 적에는 온 우주법계에 들어가고, 체가 불영침, 좁을 적에는 바늘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본질이 있습니까? 견성 성불이라 하는데 자기 성품을 보는 거를 이제 견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참선할 적에 자성이 공안절을 통달하지 못하면은 자선에도 이익이 없다 그랬어요. 또 강경무의 신불반조면은 마음을 돌이켜 비추지 아니하면은 강경무익이니라 아무리 경을 많이 봐도 이익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라는 거 한번 비춰보세요. 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아까 이제 죽 비춰니까 전부 명상에 잠겼는데 내라는 것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고 했죠. 내 자신이 뭔가 그렇게 수행을 하십시다 우리. 이제 그런데 미륵불이 세계 용화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가지 노력이 필요해요. 불로소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수행을 해야 되지. 경율론 3장을 독성하거나 옷과 음식을 남에게 보시한다거나 지혜와 계행을 닦아서 공덕을 쌓거나 부처님께 향화를 고양하는 거거나 이런 거 전부 불공이에요. 부처님한테 고양하는 겁니다. 불공 중에 뭐가 제일 수상하느냐 하면은 여설수행고양, 하엄경 보현행어품에 보면은 말한 거와 같이 수행하는 그것이 최대 고양이라 했습니다.
여설 수행 고향. 그런데 치기연 과기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행동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기 행동보다 지나치게 과장스럽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양심상 부끄러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이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가지고 깊은 잡심을 내거나 또 인욕 잘 참아야 되겠죠. 잘 성가구하면은 약불인행이면은 만약 참는 행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약불인행이면은 수행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수본지심이 제일 정리. 내 본심을 지키는 것이, 내 본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제일 수행이다, 정진이라 그랬어요. 만약 인행을 하지 않으면은 만행 온 가지 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할 때 화나는 일이 많죠. 화나는 일, 참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가 봐요. 참는 거. 틱나탄 스님께서는 화나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욕과 인욕 계행을 잘 지켜가지고, 계행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지약작선,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것을 끝이고 착한 일을 하는 거 넉자에 다 들어있어요. 뭐 380개, 뭐 500개 이런 것이 있지만은 간추려서 말하면은 지약작선, 넉자에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약작선. 이제 계행을 지켜 깨끗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거나 절을 세워서 이제 설법을 한다든지 탑과 사리를 고양하는 거, 부처님의 법신을 이제 하거나 사람들을 화해시켜 주는 거, 이런 거 공덕으로 용화상에 태어날 수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 미륵불이 출세 용화 세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갔는데 낙산 제구를 참석하게 되는, 처음에는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 멀리 산이 부처님 키가 산 높이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한번 보다가 이제 부처님 발에 한 50명이 설 수 있게 질이 발이 커요. 그래 발을 밟고 우구로 올라가서 또 내려옵니다. 한 바퀴. 그래서 그때 저는 미륵불 열애를 많이 불러서 미륵불이에요 바로. 그래서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딱 잘못하면은 실적을 해가지고 풍덩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조심하면서 미륵열애를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고 다 한 바퀴 돌아가서 올라가서 서원하기를 바라옵건대는 원하노니 다음 미륵불이 출세할 때 태어나서 아란존자와 같이 3장 12부에 통달해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야지다 하는 그런 원력을 세웠습니다. 저는 보통 원을 생각해라 아주 단단히 원을 세웠어요. 저는 꼭 태어날 겁니다. 미륵 세상에.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얘기, 연동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미륵불 세 부처님에 대한 이만 끝이고, 협시보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시보살. 이제 3세 부처님을 옆에서 모시는 네 분, 그걸 협시보살이라고 그래요. 협시보살. 뭐 그것도 있죠. 침대에도 협탑이 있죠. 침대에도 옆에 조그만 그 의자가 있듯이 부처님도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꼭 모시는 협시보살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보살이 누구냐면 관세음보살. 저쪽에 계시던 분이 관세음보살이지. 붙이고 있습니까? 관세음보살. 보들가지를 들고 또 뭘 하고 있나? 여기 부처님이 아미타불을 보던 데서 모시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대서지보살. 아까 다 얘기했죠. 서가모니 부처님, 조리송리
조리와 송리는 관세음보살과 대서지보살이 되고, 장라장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된다는 말씀 기억납니까?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서지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문수보살, 언제나 자가 먼저, 자의정이 더 높지 우의정이 더 높지 않죠. 어떻습니까? 자의정하고 우의정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자의정이 높듯이 자보처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관세음보살 먼저 얘기하고 자, 우, 그래 대서지보살, 이것도 문수보살. 이제 본존을 좌우에서 모시고 있는 보살을 협치보살이라고 하고, 본존물과 함께 삼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가 되기 위해 서원을 세우고 맹렬히 수행하는 이들로 각각 특별한 그러한 열애 앞에서 법을 배우는데, 그중 가장 오래되고 아주 선배격인 그런 보살은 열애가 될 후보자로서 그 열애 옆에 그렇게 보시 또는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관세음보살은 글씨 그대로 세상의 음성을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관할관자, 견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을 견이라 그러고, 이제 해안으로 보는 것을 관이라 그럽니다. 견하고 관은 다릅니다. 견은 육안으로 보는 게 견이고, 관은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 그래서 세상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이다. 여러분들도 무슨 아쉬운 일이 있으면 관세음보살 많이 부르시죠. 또 어떠한 위험에 봉착했을 적에 자기도 모르게 관세음보살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시고 일체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보문품에 보면은 무진이 보살이 세존이시여 뭐 때문에 관세음보살을 관세음이라고 합니까?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음성을 관찰하시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음성이 있어. 괴로워하는 그 즐거운 소리, 여러 소리가 있어요. 여러 소리, 뭐 종소리, 뭐 피아노 소리가 아니라 여러 소리가, 괴로운 소리, 슬퍼하는 소리, 여러 가지 그러한 괴로움을 갖다가 감찰하시고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아까 조리와 송리, 조리가 관세음보살이 됐죠. 이제 현재 불인 아미타불과 약사불, 서가불에는 반드시 협시를 세우는데, 비로자나불도 저쪽에 가면은 비로전이 있어요. 거기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 그러는데, 비로자나 부처님도 현재 불이지만은 법신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를 봉안할 때 협시 없이 그냥 보신, 화신과 함께 그렇게 삼신불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협신은, 자협신은 관세음보살, 또 그 다음에 우협신은 대서지보살, 또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문이고 대서지보살은 지혜의 문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과 함께 이들은 모두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보살들입니다. 그 다음에 문수보살은 언제든지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는 용맹을 뜻하지요. 용맹.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좌우에 모시기도 하는 보살로, 지혜와 행원이라는 부처님 두 가지 특성을 상정하는 분입니다. 문수보살 이름은 만수실리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대로 문수사리를 줄인 것으로 만수실리라고도 하고, 묘길상, 묘할 묘자, 길할 길자, 상설한 성자, 묘길상 또는 묘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대성경전에 두루 등장하기도 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문수보살이에요. 이제 문수보살은
손에 칼을 들고 있거나 사자를 타고 있는 형상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번뇌를 왜 칼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번뇌를 끊어버린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채사 현정 삿된 것은 다 꺾어버리고 바른 것을 내세운다 이거예요. 번뇌를 끊어버린다는 뜻으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명과 그렇게 위협의 상징인 사자를 통해 가지고 지혜와 존엄성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보현보살도 보세요. 문수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는데 비해서 보현보살은 흰 코끼리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묵히 걸어지 타박타박 걷는 거예요. 타박타박 묵묵히 아주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코끼리를 통해 가지고 보살도 실천의 올바른 자세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철저하다는 소리 아십니까? 철저하다. 토끼는 달랑달랑 걷는데 토끼 같은 짐승은, 그런데 코끼리는 토박토박 딱 바닥까지 철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언제 도에 가가지고 그 지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주 귀담아 듣더라고요. 철저하다. 아주 가만히 잘 듣고 계셔요. 그래 그분이 또 서울시장이 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또 전화를 먼저 걸었어요. 그래 보현보살의 이제 그런 지혜와 이거 보세요. 보현보살은 하은경 보현행원품에 나와요. 10대원이 나옵니다. 여기 학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하은경의 보현 원행품에 보면은 10가지 원을 세운 얘기가 나옵니다. 10가지 원을 세우는 거. 그래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은 지혜와 실천이라는,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실천하는 거, 두 가지 이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성보살도의 아주 영원한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사 대웅보전에 어느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이 모셔져 있는지 아시겠죠? 네. 이제 알고 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될지 비밀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꼭 알아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각자도 다 부처님의 종자가 심어져 있어서 언젠가는 싹이 타고 잎이 피어가지고 반드시 부처님의 열매, 불가를 이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등불은 과거에 이미 이루신 부처님이고, 우리들은 현재 진행 ING 지금 부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부처님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미래 부처님은 아직 오지 않는 부처님,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그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여러분이 앉아 계시네요. 옆에 분이 전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으로 보입니까? 자기 아내를 부처님으로 보고, 자기 남편을 부처님으로 보고, 자기 아들 딸을 부처님으로 하면은 그대로 극락세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열반경에 보면은 마음이 있는 자는 다 안욕따라 삼맥삼고리, 마음을 가진 자는 다 상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제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도솔천에서 기다리고 계신 미륵 부처님 뒤를 이어서 수많은 미래 부처님 중 우리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문수보영 간음 세대수처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현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침이 육바람을 성실하게 여러분들 실천합시다. 이제 올 기해년 맞습니까? 돼지의 띠. 돼지의 띠가 되어서 그렇게 돼지들이 병이 많이 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왜 그렇게 돼지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기해년이라서 그런가 나는 그렇게 또 짐작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부지런히 정진해가지고 후회가 따르지 않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되겠죠. 오늘
이제 해양이라 그랬습니다. 시작하는 걸 입제라 그러고 해양이라 하는데 해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 해양, 보리 해양, 주생 해양이 있습니다. 실제 해양은 자기가 닦은 성공공덕으로 그 적정한 그런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거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리 해양. 보리 해양은 자기 보리라는 것은 바로 발을 적자 깨달아 각자 바로 깨닫는 뜻이에요. 뭐 먹는 보리가 아니고 보리 해양은 자기가 지은 모든 선건을 해양하여 보리의 가득을 얻는 데 뒤돌리는 거였고, 세 번째는 중생해양은 자기가 지은 선건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해양하여 공덕 이익을 주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닦은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 바로 해양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촛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촛불이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고, 향이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향기 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해양의 뜻입니다. 해양, 돌이켜 향한다.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해양 공문을 마치고 제가 한 가지 곁들여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양쪽에 윤장대가 있습니다. 저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윤장대가 있는데, 이거는 용문사에 용문사, 저 예천 용문사에 가면 윤장대가 있는데 저 안에 경이 모셔져 있습니다. 대성경전, 소성경전이 모시고 있는데 저게 모신 거를 이제 빙빙 돌리면 저거 경을 본 거와 같다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돌려야 되는데, 오늘은 한번 고향하러 가기 전에 한번 빙 여럿이 돌리고 가세요. 예.